그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책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참 무거운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이런 종류의 철저한 외면, 나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일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말을 해도 소용없고 존재감이 없는 듯한 그런 삶.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기 마음조차 감추고 그냥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외로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죠. 그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을 섞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고 눈을 마주쳐도 다 피하고 수군대거나 그녀는 어쩌면 살아있으되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눈을 마주 보시고 그녀에게 말을 걸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일부러 상처 입은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있을까? 왜 내 삶은 남들보다 늘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시는 걸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마음이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삶이 고단할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사마리아의 땅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자죠. 이 여인의 삶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가정도 무너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잘 다니지 않는 한낮에, 그리고 요즘 밖에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나라도 너무 뜨겁다 보니까 한낮에는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시간,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오면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게 외롭지만 차라리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더 편한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우물가에 누가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여정을 고의적으로 갖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늘 사마리아를 오히려 피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여인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하찮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반드시 만나야 할 귀하고 귀한 존재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사마리아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사람들 눈엔 한없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 눈에는 귀하고 귀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사마리아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을 높이지만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사람,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 그리고 마치 무너진 인생 같은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약해서 예수님께, 나는 너무 초라해서 나아가기 부끄러워, 나는 아직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져.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셨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이면에는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우리가 숨고 싶은 그 시간에 먼저 오셔서 앉아 기다리고 계신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고, 너무 내 인생이 멀리 멀리 돌아가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럴수록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걸어오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가장 깊은 곳에서 채우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목마름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더운 여름 날씨엔 실제로 목이 마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마름은 이 몸의 갈증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 더 나아가서 영혼의 갈증이에요. 뭔가 허전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더 큰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문화였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요, 여성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이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늘 남편들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사별의 아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여인의 인생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늘 버림받고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깨어진 삶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안정을 누리고 싶은 갈망이 컸을 거예요.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사람에게 의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더 외롭고 더 부끄럽고 사람들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할 만큼 그녀의 마음은 더 메말라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진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물이지만 사실 이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엔 사랑에 대한 갈망,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 쉴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로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로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인정으로, 어떤 사람은 중독이나 쾌락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들이 채워줄 수 있는 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물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네가 그동안 채워보려고 했던 그 모든 갈증을 내가 끝내 줄게. 여러분, 그 생수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품.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없이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지쳐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안에 생수를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목마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오늘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특별해요. 그냥 물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 깊은 갈증을 꿰뚫으셨어요. 그 중심으로 점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시자 그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화제를 바꿉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얼핏 이 주제를 여인이 마치 피하려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제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내 과거를 너무 잘 아시니까 다른 주제로, 종교적인 주제로 돌려야겠다, 그렇게 마치 화제를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말도 섞기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이 신앙적인 고민, 자신의 관심,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얘기한 거죠. 그 마음속에 있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께 처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아멘. 자,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성전에 가야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배는 잘난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준비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으로, 깨어진 영혼으로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보다, 어떤 형식이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 있고 내가 이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받으시고 불안한 감정을 받으세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한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의 의미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고 과거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예배하길 원하니? 형식 말고 습관 말고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싶니?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네 번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것을 직접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에게 처음 밝히셨냐면요,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들도 아니고요, 여러 권력을 가진 고위층과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이 한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눈 맞춰주지 않던 이 여인, 과거가 복잡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장 먼저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 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되죠. 그녀는 원래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이 두려워서 한낮 떼약빛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물을 기르러 혼자 우물가로 가던 여인이었잖아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게 살던 고립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던 과거까지도 이제는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과거를 다 아시는 것을 보니 그분은 진짜 선지자고 그분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수치심에 눌리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래 너 힘들었겠다,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망, 자기 문제 해결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된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그동안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물동이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에 대한 시선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던 한 여인, 사랑받고 싶어서, 채워지고 싶어서 끝없이 헤매고 있던 인생.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감추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하시고도 그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와서 보라고 외쳤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지금도 고개 들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너를 아는 예수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는 예수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